오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십시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위기나 시험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의 모습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점. 영어로 말하면 point of view죠. 이 관점이란 무엇이냐면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가치관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태도나 방향을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관점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가령 컵에 물이 반만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끝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줍니다.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당한 시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포인트 오브 뷰에서 그 시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만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남들은 좀 쉽게 사는 것 같고 아주 이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봐야 되고, 내 이기적인 생각, 내 마음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울리지가 않게 될 것이죠. 어째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해야 합니까? 때로는 믿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온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건, 분명히 그 시험이나 시련은, 또 유혹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또 말씀에서 주시는 참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선을 긋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험이죠, 시험. 시험은 무엇일까? 시험은 어디에서 올까? 시험이 시작된 출발점은 어딜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산출해 본다면 여러분, 시험은 외부적인 요건에서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이 들 경우가 많죠. 그렇죠? 나 시험 들었어.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시험을 준 어떤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시험을 주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만큼 내가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시험 받았어, 상처 받았어 한다는 것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어, 환경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사라지고 또 좌절하지 않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경험하는 시험은 약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통틀어 보면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시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이라고 나왔지만 그것은 시련입니다. 원어의 뜻은 시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자식을 포기하고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일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당시 최고의 복을 받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받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 가운데 착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동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만 잘났냐? 너만 정직하냐?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알라고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해프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건 잘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악화되어서 직장에서 실직되는 것. 그리고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잘 지켰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차를 실수해서 차 사고가 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내가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 네 번째는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시험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시험이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했다거나 페이퍼를 쓰는데 완전히 몽땅 다 베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생님이 적발해서 F 학점을 줬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잘못 때문에 갖게 되는 시험이죠. 내 죄 때문에 갖게 되는 시험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람의 의식주, 권력, 쾌락 등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요, 한국말로 기록에는 단어로가 많이 표현이 자세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다 표현되었지만 하나님은 트라이얼, 테스트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사탄이 주는 것은요, 시험인데 그것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탄은요, 바로 이런 유혹을 줍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경우가 그런 거죠. 의식주와에 관련되어 있고 권력과 쾌락 등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당하는 시험 모두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종종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나면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나 이런 생각도 또한 들기도 하잖아요. 저만 들었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일이 사건이 발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특별히 한국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신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 환란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모든 것들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잘 살펴볼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테스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트라이얼, 시련을 주시는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서, 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미혹하여서 유혹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어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거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거나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모든 것을 환경 탓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방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위에서 벌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이 시련,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가장 큰 것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칭찬받게 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서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자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두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 복이 무엇이라고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을 견디고 지켜낸다면, 이 시련을 이겨낸다면 그 후에는 기쁨의 면류관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는 시험을 참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을 가리킵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당하는 시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련 아래, 문제 아래, 고통 아래 머물러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파트들을 그냥 그 공간, 그 기회를 하나님께 내드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5가지 시험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첫째와 둘째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테스트, 트라이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또한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 몰매를 맞았고 가진 것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까지도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시련임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지금 겪게 되는 것 말고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런 시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견디십시오. 그 안에서 밑에서 기다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보화는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 금광석 다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돼요.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을 찾아가기까지가 바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부들이 매몰되는 사건들, 광부들이 다치는 사건들,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철을 캐기 위해서 그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보내시는 것이다. 시련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하셔서 어떻게 네가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자. 정신 차리고 장난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죠. 그래서 시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복된 것이에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 것이 복이고, 시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는 것이 복입니다. 이기는 것이 복이에요. 야고보는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은요, 어떻습니까? 그 물질의 복이 사라지면 다시 불행해지는 것이잖아요. 건강의 복, 권력의 복, 명예의 복, 그것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도로 아미탑을 다시 부족한 가운데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복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 전보다 하나님 하나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물질적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받고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을 복된 자라고 힘차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모진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복을 내리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야고보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딘 당신들이요, 당신들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군요.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들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히 이룬 인내가 바로 시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약속을 가진 자들, 그들은 곧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게 되는 면류관이기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겼을 때 갖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겼을 때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이겨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시고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실험이냐? 바로 유혹을 이겨야 하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갖게 되는 시련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을 이겨야 하는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13, 1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잘 보십시오. 미혹입니다. 시험 받는 것. 시험 받는 것을 우리에게 워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당하는 시험인 것이죠. 내 죄로 인하여서. 또 사탄이 유혹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러한 시험을 말씀합니다. 야고보는요, 인간이 욕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싹 트이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고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탐욕.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싶거나 어떤 것을 바라고 싶은 욕구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죠. 이것 또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나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이른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요셉,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 왕을 자기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던 거죠. 또한 실패한 자는 어떻습니까? 삼손이 있죠. 삼손. 기생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하였습니다. 머리에 있다는 거죠. 힘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눈이 다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조롱을 당했던 그였습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부귀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무엇을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결국 그는 그의 가정은 파괴되고 또 아내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욕망으로 가득 차고 욕망으로 살아가고 욕망 가운데 잠이 듭니다.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들이죠. 욕망들이죠. 여러분 이런 간절함, 이런 탐심, 욕망 이런 것들은요. 시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시험에 넘어가는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집들이나 아니면 부에 대해서 또 권력에 대해서 교회 성장 이런 심지어는 교회 성장 등에서도 우리가 욕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탄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들을 분명하게 꿰뚫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욕심, 욕망, 탐욕, 심지어는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그러한 욕심 또한 사탄이 이것을 이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시험의 원초적인 근원은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악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씨앗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걸음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을 사탄은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해집고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죠. 악한 것에 끌리도록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사람의 본성을 끄집어내게 합니다. 욕심이 생겨나게 하고 그 욕심의 뜻은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을 말합니다. 욕심은요, 내 것만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 정말 사탄이 바로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토마스 아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물고기의 취향에 따라 미끼를 던진다. 각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미끼를 던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의 형태로 찾아와서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의 형태로 찾아와서 온 정신과 힘을 다 쏟아 탈진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마음 그 형태로 찾아와서 모든 악까지도 모든 종교까지도 다 받아들이게 하게 그런 유혹 템테이션을 주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착각이 될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1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 드리면요. 누구든 악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혹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도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시험한 장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일시적인 죄책감을 무마할 때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안 좋은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정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학교에서 퇴출되고 그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탓을 올려드렸습니다. 차라리 그 애굽 땅에서 그냥 종로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입니까? 이처럼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한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네라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세상은요, 사탄은요, 우리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를 한순간 기쁘게 만들고 한순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하고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라고요. 이것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혹들과 템테이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해답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좋은 것들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한 일도 지어내시지 않는 분이시고 지어내실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우리를 향한 모든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올 때, 템테이션이 올 때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고 힘들면 시험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건강하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시험이라고 또 얘기하고, 성공하면 복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내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관점이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어? 믿음의 사람이고, 시련이 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 탓하고 시험 당한다고 얘기하고,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의 중심이 된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화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포인트 오브 뷰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끊어내셔야만 하는 그 고통을요, 욕심, 욕심을 통해서 죄가 장성하고, 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겁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당사자나 또 하나님이나 고통이 있고 슬프지만 끊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욕심을 통해서 죄가 자라고,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또 치시고 끊으시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사망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끊어내셔야만 하는 그 고통,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아프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기적인 생각들,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그렇게 살면 사망이잖아요. 죽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시고 트라이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시련을 통해서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사랑함을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당할 텐데,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깊이 있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트라이를 하신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해서 갖게 되는 시험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회개하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하게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어려움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것도 또한 하나님 우리에겐 참된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그 반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의 반석 바로 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견디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